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말하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나를 바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장사하시고 하나님과 장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술을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자네 가족을 단결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이를 잡고 뒤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깜짝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의 말씀인데요.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개념이, 지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들으셨던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기록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자,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미리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나중에 먼저 로마 제국 나라에다 헌납을 하고 바치고 나서 나중에 그 일일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자를 붙여서 걷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세리 그 관습에 그런 책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자를 유대인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셨죠. 구약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기도 자세법이거든요.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부끄러우니까 이자를 뜯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예?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걸 딱 보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 안에가 아니고 보였겠죠, 사람이. 날 쫓으라니까 얼른 좋아서 쫓아가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그 광면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느냐. 수근수근 됐거든요. 세리는 죄인하고 동의어요. 세리하면 전 죄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국민의 그 이자를 뜯어먹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항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어긴 거잖아요. 나는 저 세리를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냈거든요. 자기만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리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어디 거처를 딱히 정하고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주택을 매매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사역하는 데만 온 심과 정성을 기울이셨다 이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 마땅히 있을 곳이 거의 없었죠. 쉽게 말해서 가버나움에는 좀 오래 거처를 하셨나 봐요.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은 여러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바닷가의 한 곳이죠. 한 지방의 이름인데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조금 사역을 하시고 또 옮기시고 그랬죠. 거라사 지방에도 가시고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두루두루 다니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이 조금 넘으셨는데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느냐?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이거 미쳤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상식화되어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오직 하면 그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그 시대 동시대에 너무 차이가 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느냐 기록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과 백성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지식인들, 지식층들은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뭐냐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인정.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제자들과 가실 때 복음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인정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동조해서 로마 제국과 동조해서.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돼야 자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단독적으로 괜히 노력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가요. 절대 혼자 못 가요. 왜냐하면 마귀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넘어뜨리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게 만들어요. 우리를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마귀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요. 어떠한 권모 술수를 쓰서라도 못 가게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도록 주님과 친근하게 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죠. 작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넘어진 자는 주님의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있어서 기도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눌려요. 따라가요. 또 사람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사람 속으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직장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하면 아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거든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세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뭐냐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 드릴 때. 아멘.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세상 속으로만 세상 일만 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서 버려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떨쳐버려야 돼요. 자기의 환경, 주위 환경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에는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운동력을 주세요. 말씀 속에는 그런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걸 잘 모를 때는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몰라요. 이걸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어디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그 주관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 진리의 길을 이끄신다 이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관대로 성령님의 그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제각각. 그런데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올려드려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드려요. 되돌려드려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이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 길을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 전에 있던 내려왔던 그 길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 너무 제자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광경을 전해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도 하기가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서워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서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승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우리 스승님처럼 살아날 수 있구나.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아멘. 그래서 다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아멘. 사도들이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아멘. 근데 순교당하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죠.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더 담대함을 얻었죠. 아멘.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담대해졌고,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 보증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는 더 담대해졌죠,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을 보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성전의 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손을 잡아 부축해서 일어났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고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가 되는 능력. 주님이 그래서 그 대목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아멘. 가정도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지구촌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가 됐을 때 가정이. 아멘.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봐요. 가족. 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따로 국밥이죠 뭐. 개개인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봐요. 그러면 하나가 못 되면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아멘. 너희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첫 번째고, 첫 번째 뜻은,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모이는 장소에 그게 하늘나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영혼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안에 하늘나라가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하나가 되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세요. 아멘.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아멘. 하늘나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멘. 하나님이 거하세요, 우리 몸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에게 눌려서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마귀의 악의 손아귀에서 아멘.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구하면 은혜를 갚아주세요.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더러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칭 의인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자기가 죄가 없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거짓되대. 거짓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랬거든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는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이게 사생자죠,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생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놨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분이 보이시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눈으로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품에서 안으시고 품속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말세 지말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심으로 통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왜 보내셨냐면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잠깐만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느 누가 의롭게 행동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걸 주셨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속이지 못하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게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아멘. 개개인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나 혼자.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무교회주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과 성도들 중간에 연결다리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역할을 하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소개시켜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사도 바울께서 교회 성도들을 주님과 중매쟁이다. 자기는 연결시켜 주는 거다.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자기는 중매쟁이라 그랬죠. 예. 신부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주님과 중매시켜줘요. 중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없어 봐요. 어떻게 연결돼요? 연결되는 게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연결되는 매개체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연결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호상이나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영생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마감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쵸? 영생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디 관광도 나가지 못해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산 울타리를 이렇게 쳐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라 그랬죠. 주님이 따라가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얼마 안 되지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으라,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야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구나.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막 신나잖아요. 기쁘고, 예?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충만함을. 하늘나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 징조가. 아멘.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얼마나 춤추잖아요. 영혼 속에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영혼 속에서 춤추고 기뻐서. 아멘.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또 이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굉장히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려워요. 죽은 자. 근데 여기서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요.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부자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잠자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더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일락이 뭐예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여요. 근데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풍습,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세상적으로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근데 사대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이름이 흐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었지만 흐려지죠. 점점 도말돼 버려요. 생명책에서 도말해 버려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많은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일락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을, 세상 관습을,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진정으로. 아멘.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그 길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갑니다. 아멘. 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아멘.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세우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넘어져서 자빠져서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 단독 목회, 자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우리 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단독 목회를 해야 할 3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과 땅, 내 몸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세요.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서 있어. 나는 굳건히 서 있어. 나는 괜찮아.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담하거나 자신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사역을 하신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주님에 대한 걸 정확히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감춰놓으셨던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모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몽땅 주셨잖아요.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오셨거든요. 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달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 또 사도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죠. 교부 시대 다음에 교황 시대가 왔죠. 지금은 이제 카톨릭을 이제 천주교가 나온 거지만 그래서 점점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저희들에게 지금 이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주님께서. 아멘.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 영의 비밀은 잘 들어보세요. 영은 영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영끼리도.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끼리 모이게 됐어요. 음란이 남자 혼자 여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란한 사람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영에게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영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러잖아요? 그 영감이죠. 영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주는, 어두운 감도 서로 잡아당겨요. 어두움 속에서도 잡아다녀요. 자기들끼리.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을 알아야 돼요. 그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거든요. 누구를 속이든 사람도 속이고 누구 다 속여요.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자신도 마귀에게 올무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아요.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마귀는 고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알 수 있어요.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영감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 영감. 영감이 예민하면 이 사람은 아직 자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예리하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면 감이 예리해져요. 영감이 풍성해져요. 근데 영감이 둔해져 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 봐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감이 없어요. 어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감을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됐을 때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나가 아닌 우리. 그래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나에게 오라. 아멘.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깨어납니다. 아멘. 깨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히브리서에 나오죠. 말씀은 항상 운동된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아멘. 이걸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거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멘. 내가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때 영감을 주시죠. 은혜,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씩 입혀주세요.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아멘.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해보면 이제 그 믿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아멘.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아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의심하면 너희들은 받을 걸 생각하지도 마라. 의심하는 자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점점 만나서 체험해 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을 따라갈 때는
환경을 이기질 못해요. 세상을 따라갈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세상 그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 썩어가는 세상 생각이 들어올 때는 공격이 들어올 때는 잘라내 버려야 돼요. 아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 버려야 돼요. 아멘.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아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아멘. 생각을 바꿀 때, 아멘. 썩은 나쁜 생각을 잘라내 버릴 때, 아멘. 말씀의 운동력으로, 아멘. 말씀의 운동력으로 전환해야 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말씀이. 아멘. 그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62절의 끝으로,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62절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따라가요. 소 뒤를 따라가는데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 일정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옥토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데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갈 때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전에 풍족하게 살았던 그 지난날에 있던 곳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나 많이 사람에게 끌려가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걸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길을 우리를 그 주님이 가셨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길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속에는 절대 타협이나 편협된 게 없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아멘.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100%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길을 주님만을 온전히 100% 순종하면, 복종하면,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자기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족들이 너희 원수다 그랬어요. 자요, 나보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우선순위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거죠. 아멘. 부모, 형제, 가족을 무시하고 뭐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에.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요.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부모, 형제에게 주 안에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양육하라 그죠. 아멘. 자녀들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 그랬었죠.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매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녀를 돌아보라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며 아멘.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늘나라를 우선시하며 살아라. 아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거죠. 아멘.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